어떤 분이 특강을 듣고 나서 물었던 질문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또 묻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 실패를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닌가. 남들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들켰는데 베드로는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많이 들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변화산에서 주님 보았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봤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를 소개하기를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샛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우리의 손발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하나님 목자의 양의 관계를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자리에 가는가 하면요, 영적 교만에 빠져요.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막 들어보면 그 말이야. 그런데 순종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자만과 교만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5절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복을 받으라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심지어 말씀을 아멘 하고 청종하고 듣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웬일입니까? 모든 길과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자랐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고 행하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어려서 말을 배우고 착하다가 조금 4-5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다가 조금 눈치를 보고 용돈 받고 하려면 고분고분하다가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래가지고 막 질풍노도의 시대를 거치면서 막 청소년기 때 막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러면서 거부하는 게 창세기 3장에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에 예비한 모든 길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지요. 뭐 그래도 뭐 여러 명이 있는데 하나 드리래 해도 힘들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보고 그것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지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것을 믿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았어요.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이잖아요.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에베소 3장 20절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마하로 달리는 열차를 지금 그 개발 중이라지요. 그 얼핏 어디 들어보니까 서울과 부산을 논스톱으로 달리면 그 속도로 달리면 15분 만에 간다네요. 와, 서울 부산을 앉아갖고 막 그냥 잠깐 앉아 기도하고 나면 눈 뜨면 서울역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대요. 굉장히 빠른. 그런데 우리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는 지금 고속열차가 나와 있잖아요. 저도 그 미국에 있다가 와보니까, 와, 우리나라에도 이 고속열차가 있길래 한번 타봤거든요. 아직까지 뭐 300km까지는 못 내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내리니까. 근데 말로는 한 300km 간다는데, 만약에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달리면요? 얼마 만에 가는 겁니까? 300km 달리면 1시간 반 하면 딱 떨어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아무리 빨리 달리는 열차고 아무리 신속하게 달리는 우리 고속열차라도 뭐를 벗어나면 철길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고철이 돼요. 자주 말씀드리죠. 배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도 뭐가 있어요? 해로. 맞아요. 해로 이래야 유식한 거야. 바닷길 아니고 해로가 있어요. 막 하늘에 그냥 비행기가 다니는 것 같아도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항로. 그지? 항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고 모든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응답의 한 주간이 오늘 시작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부자의 질문이 뭐냐?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려주세요. 뭘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16절부터 22절 말씀은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그걸 듣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하는 사실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 약간 길어 보이지만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해요. 뭐 하려고요? 구원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생활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한 걸음 나가서 복음 생활합니다.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합니까? 은혜 생활합니까? 복음 생활합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 이후로 나는 어떤 삶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2절에는 종교생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신앙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신앙이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공직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저울을 달아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내 행함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게 대부분의 구원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지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공로를 세워도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도 죄지만 생각으로 지어도요 그게 죄라. 그렇게 죄 없이 용서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셨다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당한 겁니다.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남을 당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능동태 이전에 피동태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받도록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청년이 와서 질문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랬는데요. 이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하는 거 보니까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니까 잘 몰랐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말하자면 공직에 있는 실력자예요. 자, 젊고 부유하고 아주 관리, 아마 사내들인 공회 회원 같은 이 사울처럼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내지는 지방의 도의원쯤 되는 아주 젊고 부유하고 딱 나름대로 이 명예를 가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딱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이런 계명, 이런 계명,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러니까 신 것이 어떠면은 나 어릴 때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관리를 향하여 치명적인 딱 그의 만들거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더니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슉 빠지더니 막 그냥 근심이 가득하더니요 할 말 없이 막 그냥 입 닫더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다 행하겠는데 내가 자랑하고 있는 재물이 생명보다 귀한데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일인데 이 재물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거 내가 좀 재산이 없지 않는데 이거 또 이러면 구원받나? 또 반대로 다행이다 재산 없었어 감사하다 재산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산 없는 게 감사하네 그럼 구원받기 쉽겠네 왜 뒤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보다 어렵다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서 실제로 역사 안에 보면 아시시라고 하는 사람이나 프랜시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도 이 성경을 읽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톨스토이는 그린처럼 돌아다니다가 저 어떤 자그마한 역사, 조그마한 기차역 이 대합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었는데 추적해 보니까 톨스토이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그렇게 해야 영생 받는다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재산 가진 사람은 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성경 안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성경이 뭐랬습니까? 그들이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거부가 뭡니까? 큰 부자, 대단한 부자. 요업이 여러분 가난했습니까? 부자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신약에도 보니까 바나바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 가이오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가진 재산들이 많은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갖고 있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젊은이가 질문하는 내가 다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쓰임받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면 그렇게 축적된 재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 재산인 줄 알고 갖고 있어서 부자지, 사실은 이 모든 축적된 부모에게 받았든지 내가 굉장한 이득을 얻었든지 갑자기 막 땅값이, 집값이, 갑자기 막 산이, 갑자기 막 농토가 배로 올라가지고 뭐 내한테 없는 재산이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쓰라고 준 건데 그거를 내 건 줄 알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유한 게 영생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웃 사랑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재산은 그럼 왜 모여 있는데? 남들은 힘들어하고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너는 재산이 왜 이리 넘쳐나고 있는데? 말하자면 재산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내가 잘 행하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재산을 다 팔아주는,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행위를 해도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하는 거야. 자기는 이 정도 하면 구원 받을 거라고. 사람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지가 내한테 이제 질문을 하러 올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말하는 태도가 보니까 지가 할 말이 있어. 묻는 게 아니라 형태는 묻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내 할 말이 있는 거야. 뭐 당신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러는데 말은 묻는데 지 할 말이 있는 거야. 우리 그런 걸 느끼잖아요. 못 느낍니까? 인간이면 다 느낍니다. 여기 질문하고 있지만 지 할 말이 있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말로는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에요. 자기 세계 속에서, 바리새 속에서, 율법학자 중에서 많은 정치인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런 의식이 깊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내 열심으로 내가 영생 이 정도 하면 얻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얻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그래,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하자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근심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재산이 있는 편인데 그럼 영생 못 가겠구나. 아니라 그 재산이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내 가진 이런 재산이라는 게, 옛날만 해도 재산 이러면 돈, 뭐 부동산 이거지만 요즘 재산은 지적 재산이 많아요. 내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음악 기능이 있다든지, 또 내가 여러분 글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자산이에요. 또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해주면서 산보를 시켜주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직업이 많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거든요. 후진국일수록 직업이 작아요. 너무 직업이 다양해요. 그 실제인지 내가 잘 못 봤는데 이 미국의 도심지에 이제 요즘은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우체통이 많았잖아요. 우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편을 이렇게 보내려 그러면 우표가 어떻습니까? 이 펴 보면 이 물을 묻혀야 되죠. 물. 그 이제 이 자기 침을 발라가고 이렇게 우표 붙이고 이러면 나이 든 사람은 침도 잘 안 나와요. 김사님 맞지요? 하여튼 뭐든지 이게 메마르거든. 그지? 눈도 뻑뻑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직업이 뭐냐? 우체통에 서갖고요. 이렇게 서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침 있잖아요. 발라가 딱 붙이고 엮는 거. 그거 하면 5불이라. 그러면 한 끼 먹어. 그러면 10명만 갖다 붙여주면요. 며칠 묵을 거 생겨. 이제 그거 한 것만 해도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재산이 없어도 나는 목사님 제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주일을 못해요. 나는 뭐 지닌 게 없어서 못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전인이, 우리의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런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닌 지적 재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치?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막 내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바쁘거나 뭐 낯선 사람 만나면 말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는 뭐 방석을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의자 없이. 그죠? 그리고 방석을 저 뒤에 재놨다가 들어오는 사람 하나씩 가져와서 깔고 앉아갖고 예배 드리다가 마치면 재놓고 나가고 이랬어요. 그거 아는 분은 제법 살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덜 살은 사람이라. 그죠? 근데 앉아가 있다가 낯선 사람이 왔거든. 그래 그 사람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을 빼갖고요. 그 사람 받쳐준 거야. 그러면 겨울에 방석이 이렇게 딱 앉으면 처음에 차봐요. 이렇게 배가 찹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던 걸 받쳐주면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가 떳떳하겠지요. 응?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교인 됐다 안 합니까? 응? 우리 재산이 많아요. 뭐 꼭 우리가 뭐 돈을 쓰고 뭐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든 자산들이 이것 행하고 이거 팔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하기 힘드니까 절망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신념. 여러분 자기 신념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이렇게 공로로 내가 뭘 해야지, 이래갖고 구원받나, 내가 이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공로 내지는 행위에 묶인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감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기뻐할까, 나중에는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5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행위 때문이냐 은혜로 받은 거냐, 그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기 열심, 노력은 결국은 종교적 노력은요 큰 짐이 됩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적 해석이 안 되니까 뭐로 나타나요? 근심이 나타나는데 이 근심을 다른 영어나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고통스러운 걱정, 큰 슬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남보다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늘 근심이 쌓여있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도 4대째 믿는 가정에 그 17년 18년 동안 남들이 보기는 굉장히 열심히 내고 뭐 교사로 찬양대로 뭐 자막 붙이고 막 그냥 이런 했지만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과연 주님께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막 늘 그런 불안감, 죄책감, 막 눈물로 고백하면 용서받은 것 같다가 막 그냥 제정신 돌아오면 못 받은 것 같고, 이게 막 구원이 아침에는 출근했다가 오후 되면 퇴근해버리고 어떻게 이런 게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생활로 들어옵니다. 23절 26절에 주님 그렇게 구원받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 부름에 나왔잖아요. 이 은혜 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생활은 누구라고 해요? 구원받은 결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생활이 누려집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싹으로 주지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참 시편 32편 다윗이 말한 대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은 거는 죄밖에 없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죄 사함 받은 감격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런 은혜 가운데 임했으니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이 뭐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찬송이 나오는 거지요. 에베소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뭐 의시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은혜 생활은 뭐죠? 감사할 뿐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려고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죠? 로마서 12장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냥 참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지나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보는 시간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미지의 세계에 말씀의 등이요 빛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지요? 이사야 43장 21절. 저는 머리가 이 암기력이 없어가지고 항상 연상을 시켜요. 예를 들면 우리 김동기 집사님 그 모친이 이 성함이 있잖아요. 성함이 있는데 그 성은 유시고 이름은 그 유명한 그 스케이팅 선수 연하라. 응? 그래서 나는 안 잊어버려요. 유만 생각하면 돼. 이름 뭐예요? 유연하라. 그렇게 저는 연상해서 외워요. 이사야 43장 21절 1, 2, 3, 4 그걸로잖아. 그래 나는 외워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제일 먼저 찾아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뭐랬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 장례식에 집안에서 오잖아요. 오면 놀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식 장례식 할 때 또 참석하잖아요. 와가지고 놀래는 게 있어요. 뭐가 놀라는지 압니까? 놀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안 해요, 일단. 그지? 왜냐니까 부모 죽으면 죄인이라고 이래 막 굵은 해갖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런 잘 안 하고. 또 하나는 뭐지요? 사람 죽었는데 노래를 불러요. 세상에 연부를 해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저 뒤에 보이 희죽희죽 웃어요. 무슨 장례식이 웃고 이랍니까? 웃는 데는 이유가 있죠. 천국 환송했다면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참 고생하셨는데 그 그리던 천국에 갔으니 참 감사하다. 이제 눈치상 좀 웃지는 않아도 좀 엄숙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웃고 이래요. 하여튼 놀라는 건 뭐가 있어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찬송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불러라 하잖아요. 앉아가 불러라 하지요. 진짜 고생입니다. 생고생 바가지입니다. 혹시 구원받았는데 찬송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심각한 영적 중병이에요. 찬송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증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고2 때 수련회 때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제 성대가 태생 음치라. 그래, 난 노래 우리 8명 가족이 아버님, 어머니, 아들 6 나가 진집사님 집에 가족 창하겠습니다. 이러면 인구는 많아. 8명 쫙 나오면 교회가 횡단을 해. 이래 부르면요, 똑같이 이 유니송 이래 부르는데, 소프라노를 부르는데 절묘한 잡창이 나와.
절묘한 조화가요, 삼도 떨어지고, 막 하여튼 막, 절묘한 합창이 나와요. 합창이 아니지, 잡창이지. 이래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막,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부르다가, 나중에 부를 때마다 창피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우리 진시 집안은 음치 집안이구나.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음치 은사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하고 이럴 때 그 어떤 모임에 딱 갔더니요. 찬송을 이리 부르는데 아이들이 찬송을 부릅니까? 유행가 부르라면 막 난린데 특별히 우리 복음송은 괜찮아요. 찬송이 패가 부르면 특히 젊은 세대는 아이들이 좀 싫어해요. 리듬 자체가 아주 정교하고 좀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교회 반주자들 나는 늘 표현 안 하지만 늘 고맙고 기특해요. 여러분 일반 노래 잘하는 사람 보고요 와서 찬송같이 하면 잘 못 쳐요. 왜냐하면 사부가 되어 있는 곡이 잘 없거든. 거의 리듬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코드로 나오는 거지 이 사부를 다 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그런데 이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부르라니까 아이들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목사님 나오더니 딱 팔을 그때 나는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이 그때 있었어. 팔을 딱 이래도 이것들 봐라 이래요. 그럼 나는 속으로 목사가 저것들 봐라.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지만 목사가 이래서 앉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 한 몇십 년 전에 내리고 근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찬송 몇 장 그러더니 10번 불러 이러네요. 우와 10번. 그럼 4절이 있으니까 10번 몇 번이에요? 40절이라. 내 머리 찌가 날라. 내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아 감격하고 이랬거든요. 한 1, 2년 전에. 근데 찬송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는 거야. 제 목소리가 뭐라고요? 음치라. 음치. 그거 부르라 이러는데, 난 짜증이 나네. 나가고 싶은데, 또 내가 가진 게 뭐냐. 우리 이게 보수 집안이 자라가고 남 눈에 튀는 것도 싫어해요. 나는 지금까지 여행을 가거나 버스 타라 할 때, 자, 15분 뒤에 출발합니다. 이럴 때, 15분 넘어가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15분 넘어가 오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 찡거리고 뒤에 사람 막 숭숭거리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 소원이 나도 한 그려봐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이제 고속버스 타거나 하면 자 15분 출발합니다 이럴 때 다 13분 4분 앉아 있잖아요. 다음에 내 16분에 한번 앉아봐야지 이리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남한테 눈에 튀는 거는 내 집안 분위기고 그게 아니라 또 고신의 분위기가 남 눈에 튀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잘 나가진 않아도 처지지는 말아야 돼.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 전부 다 입이 빠져가지고 부르는데요. 이 웬일입니까? 그 목사님은 인위적이고 감정이 나가지고 부르는데요. 찬송을 14절짜리 1번 부르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찬양의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분은 무식하게 막 아이들 막 잡는다고 막 이런 깡패 목사 비슷한데 그런 엉뚱한 소리 짓인데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찬양의 은혜를 터뜨려 주셨어요. 그래서는 음치가 뭐냐? 음을 다스리는 자로. 제가 막 대단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이런 새벽에 반주 잡는데 목사가 찬양 인도할 때 3도 낮춰 보면요. 교인 찬송 못 부릅니다. 찬송 3도 올리잖아요. 목이 터져 못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면 뭐 알잖아요. 그냥 부르면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여러분 선창하잖아요. 남자 못 따라갑니다. 여자와 남자의 이 톤이 달라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같은 데가 여자가 선창하는 거 부르다가는 남자 못 따라합니다. 한 옥타브 올려야 소리가 나. 남자 음정과 여자 음정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모든 찬송 반주자 없이도 부르면 다 따라 불러요. 이게 뭐냐? 기적이라 기적.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높은 음 자리표가 뭔지, 낮은 음 조표가 뭔지, 이게 순표인지, 심표인지, 4분음 표인지, 8분음 표인지, 5는 표인지, 4박자인지, 2박자인지, 이 말하니 모르는 사람 있지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음치돼요. 그지? 그랬다니까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찬양을 못 불렀어요. 음치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찬양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서 내 영에 있는 어두운 이 커튼을 걷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소명받고 신학생이 되고 이래서 제일 먼저 사역 어디 갔다고요? 찬양 지휘자로 부름받았다니까. 엊그제 그 음치가
음도 못 잡았던 내가 진짜는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은 은혜 생활 가면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 뭐라고요? 찬양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터뜨릴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거든. 주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은 분명한데 왜 나는 찬송이 없습니까? 막 듣는 거는 듣는데 왜 나는 찬양이 안 나옵니까?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치가 진짜 음치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불렀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갈라디아 5장에도 보면 성령이 오직 성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 없는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 생활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게 실제로 내게도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은혜 생활이에요. 요한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요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단어하고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완벽 안 했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감사와 찬양하는 인생이고 성령의 은혜로 열매있는 인생인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 그 에베소 1장 3절 6절 12절에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예정하신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 거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원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찬양하는 자체가 제일 행복하고 기뻐지는 이 축복 누리는 게 은혜 생활이에요. 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은혜 생활을 합니다. 누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자지요? 이제는 복음 생활입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 복음 위에서 나왔다면 12보좌에 앉게 할 거고,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받은 은혜를 뭐 하는 자예요?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 가운데 있다면 은혜 가운데 나오기 바라고, 은혜 받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결단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10장 44절에도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13장 2절 4절에도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지명한 사람을 세워서 세계 선교해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받은 은혜에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받는 인생이죠. 모든 때 어떤 경우에도 디모데 4장 2절에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럴 때 내가 작은 자료라도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고 이럴 때 오늘 누가 안 보이네 이러면 내가 주보라도 하나 갖다 줄까?
내가 무슨 물 하나 갖다 줄까? 이런 생각 들겠지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김 집사 들었으면 좋은데 김 집사 빠졌네. 이런 식의 그 생각은 그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김 집사가 왜 안 온다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김 집사님에게 가서 내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안 왔네 이 말은 정죄감이라. 그죠? 안 왔다 이럴 때는 주보도 나눠주고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증가하는 삶은 그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업, 직장 모든 게 있지요. 여러분 그게 직장의 문이 열렸다. 내가 원하는 자격이 땄다. 내가 바라던 내게 현장이 주어졌다. 그게 여러분 전도의 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을 열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 문으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응답하신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왕비가 되었네. 너무 감사하네. 나는 고아라 줄 알았는데 진짜 이 포로로 끌려온 계집아이였던 내가 왕비가 되다니. 누굽니까? 에스더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야 민족이 망하게 생겼다. 왕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해라. 오라버님 안 됩니다. 부르지 않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부르지 않는데 가면 자객으로 여기고 죽습니다. 그때 오라버니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나 알겠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담대함도 필요해요. 그래 네가 이 일에 그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고 너와 나는 이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줄을 왜 모르느냐. 우리는 착각해요. 이거 이루어지면 좋고 저거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이 되면 하나님 문 여는 것도 활짝활짝 열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자꾸 이거 해보려고 저거 이루어보려고 저거 완성해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이제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방향 속에서 나간다면 이 모든 게 다 문이구나. 심지어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처박혔으니 전도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여기에 왔으니까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 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이 풀리고 재수가 듣고 나중에는 간수와 집안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었잖아요. 풍랑 만나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던져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웬일입니까? 전도자 바울에게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생명을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진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 중에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걸릴 수도 있고 우리 교인진 걸릴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과 떨어진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큰일 되고 이러는데 내가 확진자 된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 조심하고 청결하고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운데 전도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확진자가 되면 가서 2주 동안 격리하거나 병원 가잖아요. 아는 사람 압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백신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 사람 살고 죽는 사람 죽어요. 확진자 나왔다고 하면 격리해가 병원에 낳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맞고 닌게로 맞고 그것뿐이라. 이거 아는 사람 다 압니다.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막 굉장한 두려움 때문에 막 뭔지 모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 딱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 바이러스도 뭐지요? 살아있는 병균이잖아. 응? 살아있는 병균이잖아. 바이러스도 그죠? 이것도 담대함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 영향을 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수천만 가지의 이 바이러스가 있다 안 합니까?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데 조금 컨디션이 떨어졌는데 회를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컨디션 때문에 유익균이 이걸 잡는 게 아니라 유해균이 일어나서 식중독으로 가요. 어떤 데는 먹어도 괜찮은데 어떤 데는 먹으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중에 암균이 수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끝없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변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막 암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언제 안 걸립니까? 딱 우리 몸이 저항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 확 처지고 뭔가 막 우리 막 받는 스트레스 오고 막 이럴 때요. 이 균이 막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어디를 점령하니 그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있으면 걸려도 돼. 나는 암에 걸리는 자가 아니라 암 네가 나한테 걸린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허풍지기면 안 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정말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항상 정체성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지요? 너희는 어떤 자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 불러낸 빛을 선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댔잖아요. 주여 정체성 누리는 복음 생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는데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인생, 그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런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주님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때를 따라 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도 모르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배하는 시간이나 그리 될 때 아이고 피곤한데 집에 가 쉬지 뭐, 이게 우리의 딱 체질이에요. 아이고 뭐 이럴 때는 막 이럴 때 가서 쉬고 이럴 때는 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좋지 뭐, 이럴 때 내가 피곤하고 힘드네, 이때 은혜 받아야지,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분주하고 그러네. 모든 약속을 뒤로 하고 내가 이때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나가 예배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바로 은혜 생활 속에서 더 한 걸음 나가는 복음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하고 이리 바쁘니까 뭐 한 번쯤 안 가면 바쁠수록 은혜 받아야 돼. 이러면 바쁨이 사라지는데 예배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살면요 더 바빠져요. 나중에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의 노예가 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일에 젖을 담아요. 사람이 그냥 뭐 물 빨아들인 스펀지처럼 그러면 따져보면 지내보면 별 일도 없어. 생각만 복잡해.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복잡하고 계속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증가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은혜 받는 게 어느 날 중단이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아요. 내가 다시 율법 생활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은혜 생활이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증가하는 삶은 더더욱 안 돼요. 여러분, 흑암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알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고 나갑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애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 버스 놓치면 내가 내일까지 이 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런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드리기로. 기왕 사는 생명,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늙어갑니다. 이왕 허비되는 생명이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까이 해봐야 남지도 않아요. 자꾸 흘러가요. 모래시계라. 자꾸 허비되는 이 내 생명, 이왕 허비되는 시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생을 드리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고 내 남은 생애가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해 주신 주님,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가에 몰려있는 종교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주님, 종교생활이 아니라 은혜생활로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복음 생활로 내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며 우리 후대와 모든 수의 성도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뜻을 쫓아가는 길이 열리며 모든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